시편 17편입니다. 시편 17편. 오늘은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원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허망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셨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납치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라.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나이다. 같이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영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 다른 시편은 노래라고 되어 있죠. 근데 오늘은 특별히 기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성경을 읽는다면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과 의미를 두고 성경을 읽을까요? 아니면 읽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게 과연 뭘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까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내가 믿는 과연 분이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을 내가 이제 단순히 머리가 아니라 내 가슴에 이렇게 새길 수 있도록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있어야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고 오늘 다윗처럼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어도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굉장히 단편적이거나 내가 알고 싶은 부분에만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이 다윗이 만난 하나님, 그럼 이 하나님은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얘들아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게 과연 뭘까?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다윗은 무슨 기도를 드렸나? 우리가 같이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7편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1절에 나오는 의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여 의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여 어떤 호소를 들으소서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이게 이제 의로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5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나는 의로운 중에서 라고 얘기합니다. 의로 시작해서 의로 마무리돼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 이거 이제 수미상관법이라고 해가지고 히브리 문화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강조할 때 맨 앞부분과 맨 뒷부분에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단어나 문장을 탁 넣고 하는 기법이에요. 문학적인 수사 기법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만큼 다윗이 이해하고 있는 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성경에서 먼저 말할 때 의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염두에 두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의로움은 히브리어로 ጼ데크라는 말인데 우리가 의하고 딱 들으면 바른 삶, 죄가 없는 삶,
깨끗한 삶 이렇게 단정하거나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다. 거기까지 가야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자세를 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완벽한 삶인가요? 아니에요. 완벽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보세요? 예수를 보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렇게 봐주시는 당신의 의를 얘기해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저는 20대 때 완벽한 기질이 있어서 왜 그랬냐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마다 약점이 있습니다. 자주 이렇게 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한번 이렇게 탁 넘어지면 그냥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온 그 삶이 확 무너졌어요. 그래서 저희 그 주변에서 있는 그 제 동역자들이나 우리 형제 자매들이나 저희 간사님이나 목사님이 저한테 늘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진성이는 완벽주의적인 기질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 사람이 요 한 부분 무너질 수 있는데 진성이는 요 한 부분이 무너졌을 때 그냥 다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 같아. 그때 제가 뭘 몰랐냐? 저는 완벽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비록 말씀을 막 붙들고 애쓰다가 넘어져도 그 과정을 의로움으로 보신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돼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이런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 신앙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어느 한 영역이 탁 무너지면 감정의 썰림 현상으로 인해서 모든 삶의 영역이 확 무너져요. 그건 왜 그러냐? 의로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성경적 관점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뭐하는 삶이다? 몸부림치는 삶이다. 몸부림이란 단어 가운데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실패 포함되어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세와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어떻게든 끙끙거리고 몸부림치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의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우리가 삶의 한 부분에서 내가 삶이 이렇게 무너지거나 뚝이 터지는 일처럼 탁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전 삶과 인격과 신앙이 무너지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이 제데크란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나의 삶, 자세, 태도. 그것이 비록 우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 지킬 때 완벽합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바리새인과 율법주의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러면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수월할 수 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이 어떻게 뭐라고 기도하고 있느냐? 호소를 들으소서. 그래요. 듣는 하나님, 그죠? 듣는 하나님, 하나님 제 호소를 좀 들으시옵소서. 저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제가 100%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좀 응답하시옵소서.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의 상황 아닌가요? 우리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어떻게 해요? 주의하소서. 그리고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뭐라고요? 귀를 기울이소서. 그래요. 귀를 기울이소서. 왜요? 저 몸부림 치고 있습니다. 이 불쌍한 저를 봐서라도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임을 고백해요.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판단하시며 공평함을 살피시고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재련이에요. 이 재련이 뭐예요? 불순물을 철이나 금이나 이런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불순물을 꺼내고 순수한 물질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재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불순물을 꺼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막 어떤 지점과 위기가 올 수 있어요. 내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받는 유혹이 뭘까요? 4절 1 앞부분이에요.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이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간에 나는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막 기도하다가 어느 한 지점에 이르르면 이렇게 돼요. 아이 그래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버리는데 라고 자기 자신을 확 놓아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정리하면 이런 의미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간에 저는 오늘도 말씀 앞에 끙끙거리고 몸부림치며 살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가 완벽해서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 위기와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남들이 뭐라 하든 간에 난 이 길이 맞아 하고 뚝심 있게 걸어가는 자의 그 몸부림을 보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자꾸 경험해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굉장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냉소적으로 바뀌어요. 뭐 별거 없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마음이 차갑게 식죠.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완벽함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끙끙거리고 몸부림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자세와 태도를 오늘도 어떻게 해요? 시험하시고 판단하시고 주위에서 보시는 분이다 라는 거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결과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과정을 보시는 분이다. 이게 참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물이 딱 나쁘면 어떤 한 부분에 내가 실패했다고 딱 판단이 들면 모든 것을 확 놔버리죠. 그러지 마시라. 주변 사람들이 또 뭐라 그래요? 야 이제 그만해. 남들도 이렇게 살아. 귀 기울이지 않고 아니야 나 이래도 말씀 붙들고 끙끙거리며 한번 살아볼 거야 라고 얘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래서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응답하시겠으므로 미리 응답을 딱 선포를 해버리는 거죠. 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은 몸부림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끙끙대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다윗이 경험을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죠. 이 경험이 있으니까 이게 과감하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더 깊이 한 걸음 들어가요. 이게 이제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두 가지 자세로 기도하시기를 원해요. 저도 아침에 오늘 요 부분을 두고 기도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요 지점이에요.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사. 요게 뭐냐면요, 출애굽기 15장에서 나오는 모세의 노래 혹은 모세의 기도라고 불리는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세는 다윗보다 훨씬 이전 사람이잖아요. 다윗을 기점으로 하면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죠?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자기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때 일어난 사건 나를 위한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인지 몰라요. 왜 성경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다윗에게 역사하셨죠. 그 하나님 저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한번 찾아봅시다. 모세가 뭐라고 했길래 다윗이 이렇게 그대로 인용을 할까요?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12절 15장 11절 12절. 자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그죠? 요거를 그대로 따온 거란 말이죠. 12절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뭐라 그래요?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지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라고 해요. 이게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이 기도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고 빨리 응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이 기도가 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피한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모세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주의 기이한 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죠? 예, 말씀이 뭐가 되게 하라? 기도가 되게 하라.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다?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을 누구의 사건으로? 자기의 사건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면 과거가 뭐가 되는 거예요? 현재가 되는 거죠. 현재가. 또 하나 볼게요. 8절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게 뭐냐면 이건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거 누가, 신명기는 누가 썼어요? 모세.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를 다윗이 따온 거죠. 다윗이 따온 거죠.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나에게도 적용이 되는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그것을 말씀으로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이 기도할 때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옵소서. 주의 기이한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모세가 어떤 상황에서 기도했나요? 뒤에는 어떻게 해요? 애국. 앞에는 홍해. 그 과정을 넘어서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정말 백척간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시편 17편이나 출애굽기 15장으로 딱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이며 나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성경을 무슨 약? 구약, 신약.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약속.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나님 앞에 딱 들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내 영혼이 가득 차는 기도예요. 내가 힘이 있는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 기도회를 마치고 기도하실 때 반드시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그 과정과 작업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 자, 그리고 나서는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15절 마지막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래서 아침 시편이라고 불리는데 요것과 함께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그래요. 그러고 나서 눈을 딱 깼는데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밤에 끙끙거린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막 끙끙거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속이 상해서 잠도 안 오고 그래서 겨우겨우 잠이 탁 들었는데 눈을 딱 깼는데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야.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응답하신 거죠. 여러분, 기도 응답의 첫 단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주의 형상에 만족하리이다. 말이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하나님, 내가 기도 나가서 내가 만날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 응답의 첫 출발이고 시작이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한 응답을 준비하신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사건이
내 사건입니다. 저 문제가 내 문제입니다. 과거에 그치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나의 삶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부르짖는 것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